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요즘엔 너무 더워가지고 잠자기도 어렵습니다. 열대야. 장마는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더위만 남았는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더위 잡수시지 말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합시다. 더위 잡수지 말고 건강하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 여름에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맞는 그 가곡입니다. 찬송은 아닌 것 1절만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발레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제가 독창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불러버리네. 사람. 제가 이 노래를 연습하느라고 집에서 밤늦게 불렀더니 저쪽 방에서 주무시던 사모님이 깨가지고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잠 못 자게 한 사모님을 잠 못 들게 한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김민부 작사, 장일남 선생님 작곡입니다. 아주 좋은 노래고 이 곡을 작사한 김민보 씨는 3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아주 천재 시인인데 좋은 시를 지었고 장일남 선생님은 황해도 분이십니다. 1930년생이신데 월남하셔가지고 항상 백년도에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중에는 목포로 가셔서 또 제주도에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일출봉은 제주도 성산봉에 있는 일출봉이고 월출봉은 목포의 유달산에 있는 월출봉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일출봉에 해 뜨거든 기다려달라, 또 월출봉에 달 뜨거든 이미 오시는가 하는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림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희망이고 그 희망이 곧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과부된 여인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여인은 있으나 마나한 남편하고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 신세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이 있는 술 먹고 술조정병이 속을 썩이는 그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런 남편 없었으면 좋겠어. 왜 귀신은 우리 남편을 안 데리고 가는가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레된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을 썩이는 남편이지만 언젠가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가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은 나는 남편이 죽어서 그런 기다림조차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다림이 있으므로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지난번 태국 치앙라이의 동굴에 갇혔다가 태국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구조된 13명의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은 축구 코치와 함께 훈련을 마치고 1시간가량 동굴 탐사를 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만 동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갇혔느냐? 17일을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굴이 높이도 높고 아주 물도 깊은 곳인데 도대체 17일 동안 갇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 특수부대가 동굴을 타고 들어가서 입구에서 5km 지점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때가 10일째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전부 다 발견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됐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달라요. 세월호 사건이 냈을 때 그 학부모들이 얼마나 그 완도 거기 가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고 배 안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모두 몽땅 다 305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국 동굴 사건은 한 명도 죽지 않고 17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밖에 있던 가족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애타게 그들을 기다렸습니까? 혹시 익사해서 죽지 않았나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났으니 태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태국 탐사 일로 태국의 관광이 더 크게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에 대한 승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되냐?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원고에 없어요. 갑자기 하는 얘기.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는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나간 자에게는 그 질병의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었어요.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갈 방향을 모르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갔는데 예수님 승천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교회 안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남긴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큰지 제 발을 넣어보니까 3배나 더 커요. 예수님 발이 이렇게 컸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의 능력 역사로 하늘을 올려질 때에 있었던 강한 발자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을 했다고 지붕 뚜껑을 덮어가지고, 원래는 승천교회가 지붕이 없었어요. 지붕을 덮었어요. 언젠가는 지붕도 열릴지 오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부활한 후에 500의 성도들이 갈릴리 그 지방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의 받들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냐. 올라가신 걸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겠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1번 영으로만 오실까요? 2번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실까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 어떤 게 정답이에요? 예? 어떻게 오시겠어요? 영으로 오실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실까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썰이 많아요. 썰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실 것이다.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오실 것이다. 저는 육체를 가지고 온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 할렐루야. 본 그대로 올라가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올라가신 온 그대로 늙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요 재림예수가 45명입니다. 재림예수가 갑자기서 나타났어요. 내가 재림예수다. 가보니까 양복 입은 남자들하고 젊은 남자가 예수라고 피켓 들고 다니더라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담이 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에 그런 날짜 정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혜진 집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또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마지막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초대교회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본인도 밤모습에 유배되어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거기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예수님 오시는 게 보시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신앙,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 희망과 또 우리 주님이 가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그런 기대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했고 교회가 부흥되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확실한 믿음과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다니엘과 욥과 수없이 많은 여인들, 룻과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당장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더 먼 본향이 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 뭐냐? 기다림의 신앙은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태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뜻은 뭐냐? 앙망한다는 뜻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앙망한다는 말을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앙망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다름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새 힘 받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망한다, 기다린다,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뭐냐? 답시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은 사람입니다.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올라간 왕이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수 있기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첫째, 둘째 엘리야비 씨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불러오라. 그게 다윗이었어요.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쳐져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갑니다.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마르다. 백성들도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났어요. 자기 사위입니다. 미갈이라는 딸을 주어서 사위예요. 그럼에도 왕권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엔기디의 동굴이고 한 번은 십광이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지쳤어요.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보다 쫓아내는 사람이 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한 사울왕이 동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걸
다윗의 수하들이 하나 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왕이 지금 동굴 앞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얼른 가서 죽입시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 아니하고 다만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때, 그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뭘 기다립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응답을.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바로 올 수 있지만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릅시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에 맡겨서 1달란트 1억 정도 됩니다. 5억을 맡기고 2억을 맡기고 1억을 맡겼어. 값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자기 재능을 따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겨 상관없이 성경에 보면 칭찬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똑같아요. 재능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다 묻어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나왔어요. 본전치기 했어요. 까먹지 않고 본전치기만 잘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게을렀구나. 그러면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본전치기 하는 게 있으니까 그저 칭찬도 안 하고 꾸중도 안 해야 되는데 꾸중했어요. 그렇게 맡긴 것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준비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신앙, 준비 없는 모든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준비된 예배인 것이고, 우리 찬양도 준비된 찬양을 부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그냥 음식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다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예입니다. 대신방을 다 끝냈는데 어떤 구역이 신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6월이 다 마지막이니까 신방을 하자고 했더니 집에 청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합시다. 7월 달에는 신방 못 합니다. 결국 신방 못 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집을 리모델링한 집도 있어요. 그건 너무한 거고. 큰 교회. 목사님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집 다 리모델링 한다고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 집도 있어요. 그건 또 너무한 거지만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방을 못 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저 예배 준비만 되는데 그런 정도예요. 우리 교회 성환순 권사님께서 엊그제 5일 새벽에 오시다가 그만 이 앞에서 앉았다가 숨이 차니까 앉았다 꼬꾸라져가지고 그만 땅에 박혀서 눈이 찢어지고 여가 막 완전히 피를 줄줄 흘렸어요. 4시 10분에 오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새벽기도실에서 검은 천으로 이렇게 대고 교인들이 올 때까지 피를 줄줄줄 흘렸어요. 엄청 흘렸어요. 내가 오니까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뭐 하세요?
내가 넘어져가지고 온몸이 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119를 불러서 일단 예배 때 불러서 보내서 대전병원에 가고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9시 되니까 의사가 와서 겨우 9시에 지혈만 해놓고 6바늘을 꿰맸어요. 다행히도 머리 안 다치고 눈 안 다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딸이 늦게 왔어요. 근데 에어컨이 팍 돌아가니까 권상이 추워가지고 벌벌 90이 다 되신 분 벌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새벽기도 있어 양복을 검은 거 입고 갔으니까 양복을 벗어가지고 권상님에게 입혀드렸더니 딸이 하는 말, 나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목사님 입었던 양복을 입고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야, 내 헌 양복인데 권사님이 입었으니 주의 종의 옷을 입었으면 영광이라는 거야. 그 딸이 없는 얘기, 딸이. 와, 그냥 양복 드릴 걸. 헌 양복에 새벽에 입은 양복. 권사님 추운데 2시간 입고 있어, 2시간. 그래서 의사가 와서 다 꿰매고, 그러고 이제 모시고, 오늘 예배에 오셔서 3부에 오십니다. 시퍼게 먹느라고 오셨어요. 이야,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잘못된 신앙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교회였어요. 거기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들어올려 주님과 만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주님이 그때 오신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온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다. 마치 이달에 다윗 선교와 같이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한 말이 뭐라고 하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고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 하나가 뭐냐? 뭐든지 쉽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요즘에 운전면허 시험도 치르지 않고 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속아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 나지요. 제대로 운전 교습을 하고 운전을 시험을 따야죠.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릅시다. 세상에 그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희생을 해서 된 것이지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님이 오신다 할지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준비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덕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했으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바로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밤중에 오더라도 나와 맞으려 했을 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이름을 공손수라고 합니다. 공이란 말은 내 손, 내란 너라는 뜻이고 손은 손자, 손자고 수는 나무 숫자인 것입니다. 은행나무에 공손수라 이름을 붙인 것은 은행나무는 심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한참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3대에 가서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공손수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중국의 한 재상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노인이 감나무를 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노인이 너무 늙어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던 재상이 노인장
보아하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감나무를 심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나무의 감을 먹지 않으더라도 내 후손이 감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믿고 나는 감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향 교회 최덕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최덕규 장로님은요, 지리산 달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5만 평의 땅을 사셔가지고 벌써 수십 년 전에 거기다가 잣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잣 열매 하나도 잡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최용진 목사님이고 그 후손들이 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잣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잣나무를 심을 때 자기가 잣 열매를 먹으려고 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잣나무를 심어 놓으면 잣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걸 믿고 미래를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 저도 최용진 목사님 주신 잣을 갖다가 저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서울 아살병에 서승자 권사님 병문안을 갔어요. 목사님이 나오셨냐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동생 서승숙 사모님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들 김상훈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간병을 하고 있으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포교회 온 지 13년이 됐는데 어르신들만 77명을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통폐긴 아닌데요. 목사님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농촌교회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원희가 명지대학교 문해창작과를 갔습니다. 글을 너무 잘 써서 경희대학교 교수가 오라고 했는데 거기는 국문과밖에 없고 우리 아이는 글을 잘 써서 명지대학교 문해창작과가 제일 좋다고 거기 들어갔는데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기쁩니다. 세계적인 문이 나오겠네. 그랬어요. 목사님 더 기뻐해 주십시오. 뭘 기뻐해요? 둘째 된 저희는 한신대학 신학과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아버님이 김태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제일 기뻐한다 합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 뒤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같이 식당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돼요. 3부 예배나 2부에 앞자리가 비어요. 나이 들으신 분이 하늘나라 가십니다. 내가 나이 무슨 말에 부탁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자리를 채워놓고 하늘나라 갑시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자리 비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전도해서 채워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시겠는데 전도 안 했으면 돌아가시지 마세요. 돌아가시지 말고 주님 나 전도해서 내 자리 채워야 되니까 지금 불러가지 마세요. 나 전도하고 여기에 채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다 지금 돌아가시고 농촌교회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어린 꿈나무 미래 세대를 위해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월요일은 유치부 어린이들, 화요일은 어린이부, 수요일은 중고등부, 목요일은 청년부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공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새벽기도 오시면 다 알아요. 몇 년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아이들 이름을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박귀태는 아이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름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오고 보니까 박창문 집사님 얻고 있는데 이름이 뭐야? 박귀태래. 박귀태. 이름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 내가 그랬어요. 요새가 박귀태. 내가 얼굴을 어제서 확인했어요. 이름도 모르고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의 꿈은 미래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꿈은 꿈나무들 미래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 심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심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심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 세대는 자꾸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주일학교가 어른보다 훨씬 많았어요. 200명, 300명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10분을도 안 됩니다. 안디옥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어린이 주일학교 3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이제는 애들이 커야 되는데 애들이 없으면 교회는 미래 언니가 문 닫아요. 폐교될 때고.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 준비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먼 미래들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밝게 날개를 펼치며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 계시지만 전사님이 자꾸 뭘 갖다 주셔서 전사님 뭐 이렇게 가지고 와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내가 거기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심고 주의 종을 위해 심는 거예요. 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심읍시다. 선교를 위해 심읍시다. 심는 것만 남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걸 믿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병들어서도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